이 시작됐는데 그 주제에 맞게 또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지만 또 한편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평창에서 올림픽이 한참이죠. 뭐 그냥 연일 TV 앞에서 땀을 쥐면서 그 경기들 또 선수들의 그 어떤 노력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같이 설 명절이 또 겹쳤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것들로 풍성하고 집집마다 이게 전 부치는 냄새로 이렇게 진동을 좀 하고 있죠. 가족들도 모이고 굉장히 풍요롭고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으면 좀 곤혹스럽죠. 사순절은 금식과 금욕과 절제해야 되는데 가장 사치스럽고 가장 쾌락적이고 가장 먹을 것도 풍성한 그런 시기와 좀 겹쳐서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렇게 사순절 시작되는데 그 수요일 시작하는 그 기점을 우리가 제의 수요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로는 그냥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는 그냥 불에 태우고 남은 재 같은 걸 가리킨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제의 수요일에 재를 머리에 뿌립니다. 아니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재를 발라요. 근데 재를 바르면서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비천함 또 약함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헛됨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면 우리가 사순절이 그걸과 함께 이제 금식과 금욕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어떤 육체의 어떤 절제 아니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려는 그런 시기냐?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 그래서 사순절 계산할 때 부활절로부터 계산해요. 부활절 전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와 희망으로 맞는 게 사순절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마치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오르거나 아니면 뭐죠? 지리산 청왕봉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 어둠과 막 여러 가지 오르는데 힘들 수도 있죠.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딱 기다리면 이제 일출이 시작되죠. 그 태양을 보기 위해서 가는데 마치 사순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과 금식과 비움의 시간들을 갖는 게 그게 사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순, 중순 하듯이 1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순은 40이라는 뜻을 가지고 40일. 그런데 또 다른 명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렌트라고 합니다. L-E-N-T 해가지고 렌트. 근데 좀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렌트. 이게 주로 교회과 관련된 어떤 그 단어들이 라틴어나 고대 어떤 중세 영어에서 좀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렌트는 봄이라는 뜻입니다. 중세 영어에서. 봄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보니까 롱이 길다는 뜻이죠. 롱에서 파생된 단어 같아요. 독일어권이나 영어권에서 렌트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봄철이 어떤 철입니까? 옛날 사람들 생각으로는. 동지가 지나면서 춘분점을 향해서 태양이 달리면서 뭐죠? 날이 길어져요. 낮이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낮이 길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이 길어진다는 의미에서 봄이란 단어를 거기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로 봄을 삼았는데 이 절기가 렌트 봄이 되어버렸습니다. 봄 영어권에 쓰는 단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태양이 이제는 따뜻해져가는 대지의 온기를 이렇게 불어넣는 그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고, 사실 봄이 오면 만물이 다 소생하죠. 죽었던 것들이 다 깨어나고 살아나고 막 그러죠. 그런데 부활절이라는 게 바로 봄의 한 중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렌트란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순절, 고난의 기간이지만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봄을 소망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정서는 이게 허무가 아니고 기쁨과 어떻게 보면은 기대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희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계산할 때 주일은 빼요. 여러분 엄밀하게 부활절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계산하게 되면 46일이 나와요. 그럼 6일은 뭐냐 이거 6일은 부활절 그러니까 6번의 주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교회력 보게 되면 참 복잡한데 그 6번의 주일에 대한 명칭들이 다 붙어져 있어요. 또 이건 무슨 주일 무슨 주일. 근데 복잡하니까 빼는 한데 그럼 왜 40일에서 왜 주일은 빼느냐?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작은 부활절.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작은 부활절에 금식하고 슬퍼해서는 안 돼요. 그날은 빼고 또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의 시기, 금식의 시기에도 여러분이 그게 단순히 굶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소망, 기쁨 속에서 이 시기를 보내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의 진리이기도 그렇습니다. 항상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죠. 사순절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온전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이유입니다. 영광의 순간을 맞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지내야 됩니다. 이건 세상의 진리이기도 하고 올림픽의 진리이기도 하고 그렇죠. 올림픽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수많은 훈련과 역경을 견뎌내야 돼요. 그걸 견디지 않고 정상의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역경을 거쳤다고 해서 영광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 치고 역경을 안 거친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진리이죠. 그건 세상 역사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현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민족사도 저는 사순절 같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사순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족사의 사순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만큼 혹독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후퇴하고 뭔가 어둡고 그런 시기들을 우리가 지내왔고 조금씩 이제 그걸 통과해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이 남북 관계였죠. 핵과 미사일 사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쟁의 위기도 지금도 상존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항상 희망을 갖고 있어요. 희망을.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이게 무의미한 없었으면 죽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민족을 어떤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키는 시련의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들의 국력들을 더 길러내고 평화와 어떤 통일에 대한 소망들을 키워가는 과정.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지금 우리도 민족의 어떻게 보면은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주저앉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희망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이 민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떤 후퇴들을 경험하기도 했죠. 지금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불법한 일들이 많았었는지를 보게 되고 민주주의의 소중함들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거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연단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더 이상 그래서 국권의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다져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돼 가고 궁핍도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이런 위기를 돌파할 때 이제는 각자 도생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 뛰어난 사람은 돌파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여기서 힘들고 결국은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게 어렵다는 게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될 건 저는 민족 공동체성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한 민족 공동체성, 서로 나누고 희생하고 함께 가고 이런 과정들, 이런 걸 통해 우리들 깨닫고 그래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그런 어떤 연단의 어떤 그 계기들, 과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에서의 어떤 작은 날갯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북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들, 그 전까지는 저거 해? 저거 꼭 그래야 돼 막 그랬는데 실제 서로 만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민족이면 다시 한번 깨닫게 민족이 같은 민족이었구나 이러거죠. 또 뭐가 통한다 이거예요. 통한다. 그 오랫동안 적대하고 갈등에 있었는데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올림픽이라는 어떤 작은 날갯짓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평화의 바람들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지, 아니면 이 작은 날갯짓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바람, 태풍으로 만들어갈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또 민족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게 절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역사 속에서 항상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요. 역사가 항상 고난이고 뭔가 역사가 항상 어둠이고 뭔가 좀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더 힘이 센 민족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한반도였던 이런 어떤 반도적 운명이 아니었더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 부활의 영광 속에서 이 민족사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이런 고난과 훈련이 있지만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또 이를 통해 더욱더 우리 민족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더욱더 번영과 부흥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도 뭐 믿든 믿지 않든 이 사순절 기간을 그들에게도 민족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또 탐욕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분열 의식들, 내 안에 있는 독선들,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을 비우는 그런 시기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밤낮으로 굶주리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할 때 사순절이 40일이 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엄격히 40일 금식을 시킵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40일 동안 온 유럽인들이 40일 동안 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돌아갈까? 아니면 사람이 살아날까? 보니까 40일 온전히 굶은 건 아니었어요. 보니까 하루에 빵 3조각하고 약간의 물과 맥주가 허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중동인들 뭐 라마단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근데 해 지면 먹는다고 하잖아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조그만 빵 조각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먹으면서 이렇게 보냈던 게 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근데 대신 고기류나 유제품은 엄격히 금지됐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심하니까 가끔 이제 중세교회에서 그런 걸 발표를 해요. 우유는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또 어느 때는 우유는 우유도 먹어서도 안 된다 해가지고 막 고기류와 우유는 절대, 유제품들은 절대 못 먹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긴 유명한 축제가 있죠.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라는 단어 속에는 고기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실컷 먹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순절 동안 못 먹으니까 우리 실컷 먹자. 카니발 축제가 시작이 돼서, 카니발 축제가 여러분이 뭐 브라질에서 카니발 축제가 있다 하면 신앙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곧 사순절이구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요일이 제1수요일인데 화요일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 기름진 화요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름진 화요일. 수요일 날부터 이제 사순절 시작도 못 먹으니까 우리 화요일 날 실컷 먹자 해가지고 기름진 화요일, 마디그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명칭이 붙어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사순절 금식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거의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중세사에 있었으면 정말 죽어났어요. 왜냐하면 금식 명령 안 지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화형까지 시키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금식의 문제, 40일 동안 이 금식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츠빙글리. 이 사람은 우리 개신교, 개혁파죠? 거의 원조격입니다. 츠빙글리, 칼빈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츠빙글리가 사순절에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사람들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소시지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츠빙글리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구경만 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공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소시지를 먹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성서에 어긋난다 이거죠. 금하는 건 성서에 어긋나고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소시지를 먹는 그 유명한 소시지 사건입니다. 1522년에 있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1522년에 이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츠빙글리는 1522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설교를 행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라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말입니다. 들에서 쟁기질하고 괭이질하는 농부의 기쁨을 빼앗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 고기라는 게 없어서 밥이라도 먹으면 괜찮겠지만, 농부나 이런 들에게서는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힘이 없거든요. 근데 빵 3개 조각 먹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래서 했던 말이 들에서 쟁기질하고 괭이질하는 농부의 기쁨을 빼앗지 말라. 이거죠. 음식에 대한 어떤 이 금식은 어떤 제한은 성서에 어긋난다. 이것들이 견해했습니다. 성서를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음식 선택에 관하여서 성서 여러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음식 금지하는 규정이 어긋난다라고 츠빙글리가 설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전통보다는 뭐죠? 성서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절기나 더 이상 음식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역설했던 게 그 유명한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전통엔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도 돼요. 이제 고기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그 대신 이런 거죠. 주님은 뭐죠? 이렇게 성경의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금식 그 어떤 종교적인 형식보다 내용이 항상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그냥 사람이 보기 위한 금식하지 말고 은밀하게 금식해라.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금식 맞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죠?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거죠. 옷 찢는 게 어떤 자신의 어떤 회개나 비참함의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니네 진짜 네 삶의 변화를 보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 하나님 받으신 예배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그런 형식적인 금식, 밥 굶는 거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네가 정의를 세워라 이거요.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억울한 자들 네가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풀어주는 거. 또 이렇게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을 입히고 네 권력을 피하여서 난 안 도와줘야 이런 식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는 이거, 사랑을 향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정의를 실천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게 온전한 사순절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사순절이죠. 전통적으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금식했잖아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어떤 전략이 됐잖아요. 전략이 된 재물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중세 교회의 어떤 전통이었던 거죠. 올해도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순절에 사랑을 많이 행하지 않았지만 사순절에만이라도 뭔가 한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내고 돕는 일들을 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순절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될까를 또 보여주셨죠.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며 금식하시며 시험 받을 때 그 내용들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그 비움이랄지, 어떤 절제랄지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먹는 것에 대한 유혹, 또 하나는 불신앙에 대한 유혹, 또 하나는 권력에 대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권력, 영광에 대한 유혹들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의 신앙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비우라는 것이 주님께서 광야 시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우리 세 가지를 같이 힘쓰는 그런 사순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시장하셨죠. 이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없었을까요? 만들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는 아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건 뭐예요? 바로 먹을 것에 대한 공포로 사람을 위축시키는 시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에 넘어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알 신앙을 좇으면 뭐예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하신 주님은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죠. 우리도 항상 고백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런 자본주의 시대, 정말 만몬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문제의 근원은 굶어 죽을 것 같은 이거죠. 하는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공포는 오히려 못 살던 시대보다 지금이 더 심합니다. 못 살던 시대 아예 없어요. 없으니까 하루 이틀 양식 있으면 좋네요 갔습니다. 지금 뭐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들의 고민은 1년치, 2년치 이렇게 제대로 쌓아져 있지 않는 거에 대한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직장에서의 어떤 그 공포란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직장에서 잘릴 것 같은 공포. 그건 뭐죠? 결국은 광야로 내몰리고 내가 굶주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포와 위협 속에서 우리는 결국 타협의 길을 선택합니다. 타협의 길.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유혹이 그러한 걸 알았어요. 주님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 떡 안 먹어도 되거든요. 떡 안 먹어도 되겠죠.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도 굶어 죽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바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지금 이기고 있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시험이 바로 이 굶주림의 공포로부터 이런 먹을 것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우리들이 해방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거예요. 그거 없어도 돼.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도 필요한 거예요. 떡 필요하죠. 왜 떡 안 먹으면 죽는 거죠? 떡도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이 사순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식도 좀, 우리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조금 금식해보면, 물론, 먹는 게 소중하거나 느낄 수도 있겠지만,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거죠. 오히려 먹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우리들에게 좀, 들기도 하는,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떤 금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가 뭐냐 이거죠. 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근본 축이 뭐냐 이거죠.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하고 깨닫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의 모든 즐거움들을 끊는 것도 사실은 사순절에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다른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것 속에서 우리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이거에 순종할 때 우리 영의 만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시기, 이게 바로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봐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입니다. 오늘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높이. 그리고는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려요. 그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죠. 주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내가 뛰어내릴지라도 주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뭐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험할 필요. 뛰어내린다는 건 뭐예요? 시험하겠다. 정말인지 한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저분은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지라도 저분은 나를 받으시는 분이야. 그것은 시험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요. 실제 그렇습니다. 주님은 가장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죠. 십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주님은 달리셨고 거기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가만 놔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받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일으키셨어요.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죠. 저분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인간의 육신이 아닐지라도 내 영혼의 그 가장 깊은 그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잘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는데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는데, 그죠? 내가 죽는데 뭐예요? 내 영혼이 밑바닥으로 지금 깊은 잠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건 굉장히 공포죠, 공포. 근데 신앙인들의 진정한 신뢰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내가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절망의 나락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나를 받아준다 이거죠. 시편에 있는 고백이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그 세번역에서는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 영어 번역은 끈적끈적한 웅덩이, 흙 웅덩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웅덩이인데 거기서 뭐예요?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모든 어떤 위기험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경험했던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올려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는 또 어떤 그 신뢰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결국 뭡니까? 위기나 역경 가운데서 결국은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뭐예요? 우리는 어떤 권세나 위력이나 어떤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돌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순절에 이런 은혜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비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이면서 자기의 절함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천하만국과 영광, 권세, 이 모든 게 지금 마귀와 세상이 소유했는데 이걸 뺏어가지고 뭐죠? 하나님의 소유로 돌이키려는 것. 이게 주님의 의도였던 거죠. 그러나 그 방식은 뭡니까?
마귀에게 절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죠?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보다, 사실 이런 겁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영광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들을 더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과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비울 대로 비웠습니다. 그런 분은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 어떻게 우리들을 시험하고 계신지 몰라요.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물질과 권세와 영광이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뭐냐면 사탄에게 절하는 것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럴 때 너에게 진정한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구, 이거 참 모두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요. 지난 시절 우리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권력의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민주주의 시대의 어떤 정권이나 대통령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위임된 권력일 뿐이에요. 국민이 너 이렇게 다스리라고 위임된 권력인데 그걸 넘어서 생생할 때 이게 월권이 되는 거고 권력 남용이 되는 거고 좀 더 심해지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국민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정치 권력은 뭐예요? 국민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 어떻게 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건 좀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임받은 권력들이 월권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 내에서만, 위임된 권한 안에서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사법부도 요즘 마찬가지죠. 법이란 것도 사실 법 제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이죠. 그리고 국민이 한 국가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정한 게 법이에요. 근데 판사가, 사법부가 임으로 해석하고 어떤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도 내린다. 그건 월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언론도 마찬가지죠. 언론도 자기 임을 내가 사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안 되죠.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게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 왜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나의 노동을 제공했으면 그만큼만 나에게서 자유를 뺏어가면 돼요. 근데 더 이상의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어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 그게 갑질이 되는 거죠. 기업이나 어떤 높은 자리에 조금 뭔가 가졌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다 사탄에게 절하는 거라고 봐요. 권력에 대한, 권세에 대한 욕심 속에서 결국은 불의한 짓들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약물을 치고 감독하라고 임명받은 청지기가 월권을 행사한다. 탐욕의 수단으로 교회를 삼는다. 주인한테 혼나죠. 아마 제가 계속 누님이 말씀 대표적인 악행이 바로 이 교회 세습입니다. 가장 악한 청지기의 모습이고 결국 이것은 권력 때문에 권력을 탐하여서 물질을 탐하여서 마귀에게 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한 것이죠. 우린 다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 뭔가 가득 채우려는 그 욕구, 그것 가지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꾸 비우라고 얘기합니다. 비우라고. 가난해지고 낮아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주님은 섬기고 비우고 가난해지는 길을 가셨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죠. 주님은 낮아졌는데 어디까지? 골고다의 십자가까지 낮아졌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것보다 낮은 곳이 없어요.
주님은 가장 낮아지셨고 가장 모든 걸 비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높은 영광으로 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려면은 우리 안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뭐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요. 재물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속 비운다는 거예요. 계속 이 재물 쪽을 비워야 그 빈자리가 뭐요? 하나님을 온전히 채워줄 수가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 맞으면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힘써야 될 그런 문제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어떤 권력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 두려움과 불안마저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정결함과 신뢰와 비움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